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제목 온유하신 하나님의 종.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와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평일에는 가능하지만 안식일에 타작하는 것은 안식일에 금지되는 항목입니다. 이를 본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배고파서 한 일과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시면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결론적으로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시고 다른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손이 오가라든 마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안식일이 쉼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이제는 받은 은혜를 나누고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킴이라는 의미를 누림으로 바꾸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극단적으로 배척하고 공격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마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였듯이 세례 요한도 심판의 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은 안식일에 치료하시는 예수님, 14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는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 안에서 한쪽 손이 마른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늘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노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엿보기도 하고 정탐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말은 우리의 율법에 어긋나니까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질문하였던 사람들에게 만일 너희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문맥을 가진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5절, 신명기 22장 4절에도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그 사람의 손이 펴지자 그 손이 다른 손처럼 회복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감정적인 부분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발하려는 자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고 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서로 달랐기 때문으로 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모의를 하시고 거기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무리들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제자와는 또 다른 그룹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일종의 함구령입니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군중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리고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니기에 조심스럽게 당부하는 모습이십니다. 아직은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입니다.
꾸준히 찾아오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마태복음 12장 21절은 70여 년본 이사야 42장 4절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구절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영을 준다는 유사한 표현이 이사야 61장 1절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또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에 보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데 연기 나는 3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은 온유하시다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열방이 예수님께 소망을 둘 것입니다. 70여 년본 이사야 4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언제든지 앞장서려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행동은 마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지만 결코 나서거나 논쟁하시거나 폭력적인 모습으로 살지 않으시고 온유하신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비록 무리들은 강한 혁명가를 꿈꿨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온유한 마음으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희생과 고난이 따릅니다. 분쟁과 싸움보다 양보가 앞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조차 끄지 않으시는 것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